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 안이비설신의 할 때 눈을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짜쿠라고 그래요.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눈 짜쿠, 귀는 소따, 코는 까나, 그 다음에 혀는 주하, 몸은 까야. 이 안, 이, 비, 설, 신, 눈, 귀, 코, 혀, 몸 5가지죠. 이 5가지로 대상을 취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오용락이라고 그래요. 이 5가지가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눈으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뭔가요? 색이죠, 색. 색이 뭐냐면 형색이란 뜻이에요. 형색, 대상.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 그러니까 귀로는 뭘 취하나요? 색성, 소리를. 코로는 향, 냄새를. 혀로는 미, 맛입니다. 몸으로는 촉, 감촉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이렇게 취해서 그것에 탐닉하는 것, 그런 것은 오용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명상을 딱 하게 되면 눈을 감으니까 안이 닫혀요. 그리고 소리가 거의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소리의 인식을 가져가지 않고 이 아나파나사티, 호흡의 인식을 맞추기 때문에 실제로 귀가 닫혀요. 그리고 코가 실제적으로 냄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혀로 맛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려는 그런 오용약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떨쳐버림에서 생긴 할 때 그 떨쳐버림이에요. 그 떨쳐버림이 뭐냐면 요 5가지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기본적으로 이 5가지에 대한 떨쳐버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5가지가 다 어디로 가냐면 이 눈으로 색을 아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것이 전부 다 의식할 때 이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의식으로. 의식할 때 의식을 마노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그냥 다른 말로는 그냥 마음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 마노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의 법을 인식하는 그러한 감각 장소를 마누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은 컴퓨터의 CPU나 같은 거예요. 중앙처리 장치.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만으로 다 들어와요. 이때 바로 일이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데이터가 마음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산자나띠가 표상이에요. 표상이 뭐냐면 그것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표상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그게 그 유명한 산냐, 상이에요. 이 금강경에서는 이 상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요거. 이 산냐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펜이죠? 이걸 펜이라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산냐예요. 근데 이 펜도 실제로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 펜은 일반적인 펜이 아니에요. 그 디지털 펜이에요. 디지털 펜 중에서도 제가 쓰는 이 펜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펜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디지털 펜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펜의 종류도 많고, 근데 이것을 펜이라고 알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그 생각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상으로 딱 모양을 그려내면 100%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앞에서 봤어요. 딱 봤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 저 인간 전생에 왼수였나?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이미지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 이미지로 만들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금강경의 주제는 쌌냐 척파예요. 주제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덩어리로.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덩어리로 어떤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딱 보고 저 박사님, 저 고사님, 저 회장님, 이사장님, 어제 그 이사장님이지. 우리 이사장님은 어제 그 이사장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1초 전에 이사장님이 아닙니다. 계속 변화하는데 우리의 인식은 그것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극히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의 정신과 물질의 담마,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띠 하는 거예요. 이 사띠가 바로 현재의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건데 이 사띠에 대한 별명이 많아요. 제가 붙인 것도 있어요. 염지. 염지가 뭐냐면 마음 챙겨서 아는 거예요. 주시. 그러니까 주의를 모아서 보는 거예요. 안반수의 할 때 안세고 스님이 번역할 때 수의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우리가 보호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사띠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띠를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표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표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띠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해도 1시간 후에 Any questions? 이렇게 미국 애들한테 물으면 걔들은 솔직하니까 100명이면 100명 다 손을 들어요. What is 사띠? 사띠가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띠가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전에 사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뭐 마음 챙김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그냥 알면 된다고 그래요. 어떤 스님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던데 백화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자꾸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알미 많잖아요. 물건 종류가 많으니까. 그 스님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사띠에 대해서. 그게 아니에요. 사띠는 아나빠나 사띠를 해가지고 배워야 돼요. 아나빠나 사띠, 들숨과 날숨, 호흡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그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을 빠냐라고 그래요. 사띠를 딱 하게 되면 빠냐와 딱 결합이 돼요. 그래서 사물의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사띠인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사띠를 딱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그 유명한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이거 들어보셨죠? 사마타. 산스크리트는 샤마타라고 그러는데 그냥 빨리어라 하는 게 좋아요. 둔탁하게. 이 사마타는 그칠 지자를 쓰는데 뭐가 그치냐면 마음의 동요가 그쳐요. 빠냐는 통찰하는데 뭘 관하냐면 무명을 관해서 무명을 없애요. 이 무명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라는 근본적인 미혹이에요. 우리는 무아무아하지만 그 무아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과학자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무아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봐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건 그렇고 마음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뭔가 있어가지고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 동일한 마음이
뭔가 또 대상을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해예요. 마음은 대상이 일어나면 대상과 함께 일어나서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요. 그 다음 마음이 일어나도록 연기적으로 추동을 밀어줘요. 그 다음 마음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이렇게 마음도 계속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예요. 근데 위파사나는 반드시 사마타와 짝이 돼야 돼요. 이것이 분리된 적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걸 분리하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쌍으로 멍해처럼 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렇게 알아야지 왜 거기다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분이 부처님보다 더 잘 아나요? 저는 그것은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처님이 가지신 공덕과 수행 이것은 우리가 극도의 존경심을 거기다 표해야 돼요. 자기 말을 거기다 붙이는 순간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무척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위파사나 해야 된다, 뭐 사마타 해야 된다.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처럼 일반 제가자가 그리고 공부가 약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찌해서 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점검하지 않고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어째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배운 분한테 제가 사마타 위파사나가 유관한다, 쌍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분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 이전 지식이 그 다음 지식을 밀어가지고 생겨요. 그래서 그 팩트라는 것이 뭐냐면 그 이전 지식에 의거해서 그 다음 지식을 우리가 팩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 지식이 잘못됐으면 그 다음 팩트가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100%예요. 그러면 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조금 더 성숙한 단계가 뭐냐면 사마디고, 이게 우리가 선정할 때 선정은 삼마 사마디, 바른 선정인데 그게 바로 선정의 자나, 이 사마디하고 짝이 바로 빠냐예요. 이 빠냐가 그 유명한 바냐예요. 저는 이 바냐 소리만 들으면 무척 감동을 받아요. 바냐 신경에 맨 앞에 나오는 관자재 보살 행심 바냐 바람일다시 조견 오은 개공할 때 이 바냐예요. 바냐가 뭐냐면 개공, 일체를 공으로 보는 거예요. 딱 정의가 딱 하나예요. 하나. 무상고 무아할 때 그 무아로 보는, 공으로 보는 그게 바로 바냐인데 바냐가 딱 작동되면 이 대상이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보인다는 것은 외부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딱 잘려요. 무상고 무아로. 우리가 무상고 무아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그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무상하고 무상하니까 무상에 압박받는 것을 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가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무아 상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주로 나오는 것이 무상고 무아인데 최종적으로는 붓다의 법위에서 설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무아예요. 그러니까 무아 상경을 듣고 오 비구가 전부 다 아란이 돼요. 성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아가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근본 취지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무아를 어떻게 하냐면 사띠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띠해서 최종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무아예요. 아라는 5가지 족쇄를 끊어요. 새끼에 대한 족쇄, 욕망. 새끼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무아를 체득해서 그래요. 무새끼에 대한 욕망 끊어냈어요. 자만, 왜 자만이 없을까요? 무아를 체득했는데 무슨 자만이 있겠어요? 들뜸.
무아를 체득했는데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기고 자아에서 밀어내는 그게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명을 끊어내요. 이 무명이 뭐냐면 무명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아를 체득한 아라한은 최종적으로 10번째 족생인 무명을 끊어냄으로써 이분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티예요. 사티를 딱 하게 되면 무상고 무아할 때 이 무아를 우리가 체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최종적으로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 맑고 깨끗한 모양으로.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의 이런 모양이 딱 인식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맑고 깨끗한 거예요. 이게 맑고 깨끗한 상태가 돼요. 이게 열반의 상태예요. 열반이 뭐냐면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탐진치. 왜 탐진치가 없냐면 치가 없어지니까, 무명이 없어지니까 끌어당기는 게 없어지고 밀치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다 없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끌어당기고 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하고 화내면서. 화낸다고 해서 무슨 나쁜 말하고 그것만 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감정, 그런 에너지들이 무척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상을 하게 되면 터득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앙구따라니까야 삼매경에 보게 되면 마음 챙김 사띠예요. 알아차리면 쌈빠자나 이것을 행해야 하는 것과 같다. 사띠자 쌈빠잔냔자 까라니양. 그러면 그는 나중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띠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마타하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 그 다음에 통찰지. 순서를 잘 보세요.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 통찰지는 뭐와 짝이 되냐면 아까 사마디. 이 사마디가 정에 상수할 때 정이에요. 이 통찰지는 해고. 그래서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비구들이여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니 에까야나 마까. 에까는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청정, 위스들을 위하고 근심,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 두카라고 그래요. 정신적 고통은 도마나사. 옳은 방법, 이 옳은 방법이 8정도예요. 터득하고 열반, 아까 열반은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실천하기,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짜따로 사띠빠타나. 유일한 길이에요. 이런저런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그렇게 알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알지 않나요? 제가 수행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 의하면 이 사티파타나 사티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100%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를 보게 되면 사념처는 신수신법인데 신이 바로 몸이에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인데 그냥 호흡을 생각해 보세요. 호흡.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까예. 몸에서 까야 누파시 위하라티.
이게 바로 빨리어 경문인데 이거 힘드니까 우리가 사념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나빠나사띠를 익히면 사념처가 자동적으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은 제가 한 10년 걸려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마 불교 2600년 역사 중에서 이 그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무리 없이 그리고 타당하게 그리는데 한 10여 년이 걸렸어요. 경을 다 읽고 아비담마를 수십 번 읽고 청정도론 다 읽고 아까 그 경문에 나온 그 순서대로 그린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먼저 떠올릴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까야 몸이 먼저 떠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호흡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띠 하면 돼요. 사띠. 이 사띠가 바로 부처님의 수행법이에요. 사띠와 짝이 되는 거 뭘까? 이게 삼빠잔냐예요. 삼빠잔냐는 삼빠자나의 여성명사형이에요. 이게 바르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띠를 하게 되면 옆에 바르게 알아차리는 요 정지의 요소가 쌍으로 같이 떠요. 항상 법이 쌍으로 뜬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사띠하고 삼빠자나가 뜨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지관이 겸수돼요. 이것이 성숙한 단계가 사마디하고 빠냐 정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균형을 뭐가 잡냐? 우백카가 잡는데 이 우백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백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빠냐인데 빠냐가 바로 파냐예요. 이 파냐가 사띠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건 논리적인 순서예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떨어져 있질 않아요. 실제로 이 사띠를 하는 순간 빠냐가 옆에 항상 같이 작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 견성하는 것은 빠냐로 하는 거예요. 빠냐. 무상고 무아로 사물의 본성을 보는 것이 그 나의 마음의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성이 뭐냐면 무상고 무아예요. 마음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연기법이에요. 그게 사성제예요. 고집멸도할 때 집, 사무다야, 일어남, 멸, 사라짐, 도닦는 거. 똑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 빠냐하고 사띠 이것이 짝이 되어서 우백카 상태로 마음이 평정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탐욕과 그리고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먼저 해도 괜찮아요. 뭐 삼빠자나를 먼저 해도 좋고 사띠를 먼저 해도 좋아요. 위빠사나를 먼저 해도 좋고 사마타를 나중에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빠냐를 먼저 해도 좋고 사마디를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 구성 요소들을 갖춰야 돼요. 전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띠를 갖추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우님들, 법우님들이 요 몇 개인가 봐요. 사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제가 항상 일곱이라고 그래요. 7개를 알면 되는데 나는 7개는 너무 많다 하는 분들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뭘까요? 사띠. 사띠를 딱 알면 이번 생에도 우리가 예류자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자가. 왜냐하면 빠냐가 같이 작동하니까 무상고무아를 알게 돼요. 다음 생에는 말할 것도 없이 더 높은 성자의 지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연법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니빠나가 돼요. 열반. 열반은 뭐냐면 무상고무아를 깨우쳐가지고 탐진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념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념처가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인데, 그러면 이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경운이 다 똑같아요.
웨다나수 웨다나노빠시 위하라티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좋게 볼게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 그 다음에 싫은 느낌. 우리가 좋은 느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집착하게 돼요. 나쁜 느낌은 밀어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탐진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쌌대 가지고 빤냐로 그것을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자리에서 열반에 들어요. 그러니까 쌌띠 삼파잖냐, 사마타 위빠사나, 사마디 빤냐로 보게 되면 이것이 균형이 맞으면서 그냥 열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은 일어나는 순간 그걸 제대로 보게 되면 그대로 열반에 들게 돼요. 그것을 보는 나의 마음도 그냥 열반에 들어요. 언제? 티타담마, 지금 여기서 바로 열반이 실현된다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머문다. 찌떼 이렇게 하면 척격이 돼요. 마음에서 찌따 누빠시 위하라티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게 마음의 문제가 딱 명상 대상이 되게 되면 이 마음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마음이 뭐냐면 탐진치예요. 이 마음의 그 대상이 열 몇 개가 나오는데 대념처경에 그 6가지가 탐진치예요. 탐욕 있음, 탐욕 없음, 성냄 있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있음, 어리석음 없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가 딱 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화를 안 내나요? 왜 그러냐면 그 화라는 것을 표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싼야로 이렇게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고 무상고 무아로 쪼개보는 거예요. 전부 다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성제 고집할 때 집에서 문제가 생겨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멸이에요. 보는 게 도예요. 그것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화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때는 삶의 아픔이 극도로 줄어들어요. 두 번째 화살이 안 생겨요.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화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어떤 분이 이제 부처님 밑으로 그 큰형님이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동생이 화가 나니까 부처님을 초대해가지고 하루 종일 욕을 했다고 그래요. 욕을. 보통 사람 욕을 뭐 하루 종일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부처님은 기분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기분 나쁘면 부처가 아니죠. 그분에게는 기분 나빠할 자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얘기 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상을 차렸는데 그 손님이 그 반찬을 먹지 않으면 그 밥 반찬 누구 거냐 하니까 그 주인이 이게 주인 거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욕한 것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또 출가를 했어요. 동생은 뭐가 됐을까요? 그 당시에 출가하면 거의 다 아라한이에요. 윤회를 졸업하게 됐어요. 정말 위대한 그런 그 인격, 그게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현상이 딱 생기면 빨리 싸띠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거기다 빨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세요. 싸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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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띠 이렇게 하면 화가 올라와요. 다시 싸띠, 싸띠, 싸띠. 더 올라와요. 싸띠, 싸띠, 싸띠. 더 올라와요. 만약에 싸띠 하는 것을 강하게 하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는 인식을 못해요. 나중에는 화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싸띠를 강하게 인식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무명을 통찰하게 돼요. 그래서 안정되고 반야가 작동해요. 이게 균형이 잡히면 이 균형이 완벽해지면 열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념천대 똑같아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담매수 담마누빠시 위아라띠 똑같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원래는 대념청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함경까지 따져가지고 이 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5개, 5가지 장애. 두 번째는 칠각지. 이게 바로 사념체에서 다루는 법인데 5가지 장애가 뭐냐면 탐진치예요. 감각적 욕망, 악의, 들뜸과 후회, 해태와 혼침, 그 다음에 의심. 줄여서 탐진치인데 이 탐진치가 딱 떠오르면 그것을 법으로 법이 뭔가요? 이 법은 2가지가 주로 쓰여요. 부처님의 가르침할 때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게. 근데 법이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그냥 현상이란 뜻이에요. 현상. 이 현상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impersonal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5가지 이 장애가 있으면 마음을 가려요. 그래서 선정을 못 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념처를 못 닿게 만들어요. 사념처나 선정이나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선정을 닦아 나가면 5가지 장애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선정은 아까 유익한 마음 부스가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해로운 마음 부스가 없어져요. 그래서 5개를 선정을 닦게 되면 없어지는데 선정을 닦게 되면 칠각지가 하나씩 생겨나요. 맨 처음에 염각지, 사띠에 이게. 그 다음에 택법각지, 남마 위자야. 이게 위파사나예요. 그 다음에 정진각지, 정진하게 돼요. 그러면 희각지, 희열이 생겨요. 왜냐하면 선정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희열 다음에는 경안각지인데 이 경안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선정은 희열과 행복의 점철이 바로 선정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자의 마음이 삼매에 든다니까 당연히 삼매, 정각지가 되겠죠. 여긴 정각지. 삼매의 마지막이 뭔가요? 사선정에 우페카 사띠 파리스팅, 평정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결국에는 아까 우페카, 평정이나 평온이 자리 잡고 이것이 극에 달하면 그게 뭐냐면 열반이에요. 그래서 사띠를 하게 되면 삼파자나하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같이 작동해요. 선정이에요. 선정이라게도 좋고 이게 사념철하게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사념처하고 선정이 다른 줄 알아요.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선정에 초선이 안 나와요. 2선부터 나와요. 2, 3, 4. 왜 초선이 안 나와요? 초선을 바로 사념처가 담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념처와 선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마디하고 빠냐가 작동하고 이게 우페카 균형이 맞게 되면 어떤 걸 먼저 해도 괜찮아요. 대승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반야를 먼저 해요. 반야신경이 보게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초기 경전에서는 사띠하고 반야를 같이 하라고 그래요. 이게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너무 약해도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고 이것이 극에 딱 달하면 탐진치가 없어지면서 열반인데 순간순간 열반이에요. 순간순간 처처해서 열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사띠 삼빠자나 즉 빤야를 보게 되면 그게 무상코 무아로 딱 쪼개지면서 화가 없어져 버려요. 열반에 든 거예요. 나의 마음도 탐진치 할 때 탐진치가 없어지니까 그대로 열반이에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가르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훌륭한, 그리고 이 이상의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마타는 한문으로 치, 고요란 뜻이고 위파사나는 관, 통찰이란 뜻인데 뭐가 고요해지냐면 마음의 동요가 그칩니다. 그러면서
통찰이 되는데 뭘 통찰하냐면 무명을 통찰해요.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자아가 있다라는 미혹을 말해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자아가, 이 자아라는 것은 실체를 말합니다. 실체. 서양 철학에서 substance, 그 실체가 있다는 미혹을 통찰해내는 것이 이 위파사나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어떤 관계냐. 이게 부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단어를 꼭 잊지 마세요. 유가 난다. A자 위에 바가 있는 것은 장음으로 읽어요. 유가 난다. 유가는 어디서 나왔냐면 요가에서 나왔어요. 요가는 원래 뜻이 결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가 난다가 뜻이 뭐냐면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쌍이라고 그래요. 쌍. 그래서 쌍법이라고 말합니다. 쌍법. 사마타 위파사나는 부처님이 이것을 설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석서 전통을 보게 되면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논리적인 어떤 그 길을 찾다 보니까 이것을 떼어서 어떤 분이 설명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마치 떼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불교의 역사예요. 네, 그 관점이 타당한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저는 그거 알고 싶었어요. 그게 소위 그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하고 싶었어요. 이 마찌마니까야는 아함경으로 따지게 되면 중부에 해당되는데 이 마찌마가 중간이란 뜻이에요. 니까야가 부란 뜻입니다. 그 위대한 6가지 감각장소경 마찌마니까야 149번 경인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여기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팔정도를 닦을 때 그에게 따심에 누에라는 것은 투란 뜻이에요. 땀마. 이게 말을 이렇게 장음으로 쓴 것은 복수가 돼요. 두 가지 법이 유가 난다. 이거 아까 보셨죠? 쌍으로 왔단띠. 은띠를 쓰게 되면 3인칭 복수 형태예요. 3인칭 단수는 왔다띠, 띠를 씁니다. 빨리어예요. 나타난다. 즉 사마토는 사마타의 주격이에요. 사마타, 짜는 and의 뜻입니다. 위파사나, 뒤에 있는 짜는 붙여도 되고 빼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and의 뜻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유관한다. 쌍으로 나타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 이전에는 이런 말을 한 분이 없었어요. 물론 부처님 이후에도 이런 말을 따라한 분들이 있었는데 가끔 여기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쌍으로, 즉 상보적으로 같이 작동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선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삼선정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삼선정은 뭐냐면 삐띠아짜 위라가 우페카코 짜 위아라띠 사또 짜 삼파자노. 사또 짜 삼파자노. 사또가 뭐냐면 사띠예요. 삼파자노가 삼파자나인데 그게 사마타 위파사나
가기 전 단계예요. 거기서도 사띠하고 삼바자나 그 빠냐가 같이 작동해요. 그리고 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도 같이 작동하고 사마디하고 빠냐도 같이 작동해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우페카, 아까 평정이에요. 그래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쌍으로 작동한다. 부처님께서 말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그러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동시에 작동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니로다. 소멸이 바로 열반이에요.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바로 니로다고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그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뜸과 함께한 오염원들, 이 들뜸이 가라앉는 것이 사마타예요. 오염원이 뭐냐면 탐진치를 말해요. 탐진치. 무더기들로부터 벗어날 때 그의 마음의 하나됨과 산란하지 않음과 삼매는 소멸을 영역으로 삼는다. 이때 삼매는 사마타와 동의어로 봐도 괜찮아요.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마디 니로다 고짜라. 이 고짜라가 바로 소가 풀을 뜯는 그런 영역인데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타라는 것은 소멸을 영역으로 삼고 있다. 위파사나는 뭘까요? 위파사나는 무명을 통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명이 나오잖아요. 사마타는 들뜸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동요. 이 들뜸이 바로 동요입니다. 빨려는 우따자인데 무명은 아위자. 그러니까 무명과 함께한 오염원들과 여기 오염원들도 탐진치를 말해요. 무더기들로부터 벗어날 때 위파사나는 거듭 관찰한다는 뜻에서 이것도 똑같이 소멸을 영역으로 삼아요. 그래서 소멸 열반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마타 위파사나가 협업을 하는 겁니다. 협업.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걸 따로 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경문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위파사나 니로다 고짜라. 위파사나가 니로다 소멸을 고짜라. 앞에는 사마디 니로다 고짜라. 뒤에는 위파사나 니로다 고짜라. 똑같습니다. 목적이 소멸 열반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청정도론 367쪽인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와 같이 벗어난다는 뜻에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역할이 뭐냐면 에까 라사예요. 에까가 뜻이 뭐냐면 하나란 뜻이에요. 라사가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역할을 하고 청정도로는 일반적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를 보통 분리해서 설명하는데 여기는 경에서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쌍으로 결합하고 여기는 유가 난다 대신 유가 났다인데 같은 말입니다. 어느 것도 상대를 초월하지 않는다. 안냐 만냥 나띠 왔단띠 이게 바로 상대를 초월하지 않는다. 상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것도 먼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건가요? 동시에 가는 거예요. 동시에. 어느 것도 상대를 초과하지 않아요.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에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이 두 개가 유관한다. 쌍으로 작동해서 그 쌍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사성제가 거기서 수행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사성제가 뭐냐면 고, 집, 일어나고 멸.
멸이 바로 소멸이 니로다. 그게 열반이에요. 그렇게 사성제를 수행의 차원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 기제가 뭐냐면 그게 바로 사마타 우이파사나인데, 이 사마타 우이파사나는 유가 난다, 쌍으로 작동하는구나. 아까 사띠하고 삼빠잔냐가 쌍으로 작동하듯이, 그리고 사마디하고 빠냐가 쌍으로 작동하듯이, 그 쌍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페카의 그 평정. 그게 이것을 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페카를 일반적으로 아날라이 스님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밸런스라고 번역했어요. 밸런스, 균형. 그러니까 균형이 잘 잡힌 상태가 되게 되면 어느 상태에도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해요.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에 보게 되면 초선에서도 깨달음이 일어나요. 아라한이 돼요. 2선에서도 아라한이 되고 3선에서도 아라한이 됩니다. 4선에서도 아라한이 돼요. 공무변처에서도 아라한이 되고 식무변처에서도 아라한이 되고 무소유처에서도 아라한이 되고 비상비비상처에서도 아라한이 되고 상수멸에서도 아라한이 돼요. 언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협업할 때.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도 소멸 열반에 들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 수행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도지에 사마타 위파사나를 따로 닦을 것인가 함께 닦을 것인가 그 얘기를 써놨는데, 이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해서 요즘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들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위파사나를 닦자고 하는 분도 있고, 뭐 다른 분들은 뭐 위파사나만 하면 된다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이 있는데, 이 앙구따라 니까야에 보게 되면 거기 쌍경이 있어요. 쌍경. 쌍이 바로 유가 났다인데, 유가 난다와 똑같아요. 그 왜 쌍경일까요? 사마타 위파사나가 쌍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사마타에 그 어떤 성향이 있는 분들은, 수행 성향이 사마타에 맞는 분들은 사마타를 수행하면 위파사나가 뒤따라가요. 뭐 뒤따라간다기보다는 배경에서 작용을 해요. 같이 작용해요. 근데 위파사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통찰력이 강한 분들은 그럼 위파사나를 하게 되면 사마타가 배경에서 같이 작동해요.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를 동시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위파사나를 닦아도 좋고, 위파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닦아도 좋아요. 그 사마타 위파사나를 쌍으로 닦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마타 위파사나 중 어느 것을 먼저 수행해도 무방하지만 이 두 가지 수행법이 항상 상보적으로 수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렇게 동전을 보게 되면 이게 동전이에요. 동전인데 이 동전의 앞면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뭐가 있나요?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이 앞에 보인다고 뒷면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뒤보게 되면 뒷면이 보인다고 해서 앞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전의 앞면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동전의 뒷면이 없는 거나 없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전의 어느 한 면이 눈에 보이면 그 동전의 다른 한 면은 그 동전이 동전일 수 있도록 그것의 배경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건데, 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그거예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도 이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거예요. 사마타를 좋아하고 그게 적합한 분들은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붓다의 교학을 공부한 분들은 무상고 무아라는 위파사나가 금방 따라붙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닦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위파사나를 먼저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위파사나 하게 되면 무상고 무아로 대상을 보게 되면 대상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그런 탐이 없어져요. 그리고 싫다고 밀어대는 진이 없어져서 위파사나를 제대로 하게 되면 탐진치가 싹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순간 탐진치가 없어지면서 열반 상태에 들게 돼요. 순간순간.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개가 떨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은 부처님의 수행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맨 처음에 두 스승을 만났습니다. 누군가요? 우따까 라마푸따는 그 두 번째고, 첫 번째 분은 누군가요? 알라르칼라마. 근데 왜 그 수행법을 떠났나요? 그 수행법은 정말로 깊은 선정이에요. 그 선정을 뭐라고 하냐면 정이라고 그래요. 정이 사마디예요. 사마디. 여기에 뭐가 없나요? 빠냐가 없어요. 이것은 깊게 들어가서 안정되는 것. 그게 이 수행법이에요. 부처님은 여기다가 뭘 붙인 거예요? 정해, 해를 같이 닦도록 한 거예요. 해가 바로 빠냐예요. 이 부처님의 수행법에서는 사마디하고 빠냐가 나누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나누어지면 그때는 부처님의 수행법이 아니고 실제로 부처님의 교법을 공부한 분들은 절대로 나누어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보는 순간 그것이 전부 다 무상고 무아로 인식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실체적인 그러한 개념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상고 무아가 실제적으로 깊게 인식되면서 탐진치가 날아가요. 그래서 열반에 들게 돼요. 그런데 어제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처님이 개발한 선정이 뭐냐면 네 가지 선정이에요. 네 가지 선정. 네 가지 선정이 뭐냐면 초선, 2선, 3선, 4선이에요. 이 초선, 2선, 3선, 4선에서는 사티 삼바자나 그거고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하고 빠냐가 아주 균형 잡히게 작동이 돼요. 그러면 이 4선이 바로 부처님께서 개발한 선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정수행은 붓다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게. 근데 붓다 이후에는 이게 어디에 편입이 되냐면 이게 사선으로 편입이 돼요. 사선에는 거기 마음부스가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우백카, 평정하고 그 다음에 에까까따, 한 곳 집중. 이 집중. 그러면 초선, 2선, 3선, 4선, 4선의 마음부스가 평정과 집중인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것도 바로 붓다의 수행법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평정과 집중이라는 그러한 마음부스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선에 넣어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아비담마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정이라는 것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그 이전에 있었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이 사선에 합류시켜가지고 붓다가 개발한 그런 선정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하여튼 붓다의 수행법에서는 선정이든 아니면 사념선 수행이든지 간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수행이 진척되어서 8정도 아리야 아탕기까 마까라운데 8정도를 자연스럽게 닦을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쌍으로 유관한다란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타나서 그것들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마타는 욕망을 제거해요. 욕망이 있으면 들뜸이 생기는데 들뜸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 위파사나는 마음에서 무명. 이 무명이 뭐예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을 제거하게 되면 명이 돼요. 그 명이 바로 뭐냐면 명이 위자라고 그래요. 위자. 위자는 빤냐와 같은 뜻이에요. 사실 욕망의 제거와 무명의 제거는 함께 일어납니다. 이 가상의 자아를 향해서 끌어당기는 욕망, 가상의 자아가 있다는 무명을 제거함과 동시에 함께 제거돼요.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마니까야 그가 이와 같이 성스러운 팔정도를 닦을 때 그에게 사마타와 위파사라는 이 두 가지 법이 조화롭게 쌍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주석서에서 주석을 다룬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주석서는 여기에 쓰인 조화롭게 쌍으로를 한 수 더 떠가지고 한순간이 뭐예요? 에까가 하나란 뜻이에요. 카니까, 우리가 순간 삼매를 카니까 사마디라고 그래요. 이 카니까는 카나에서 나온 거예요. 카나가 뭔가요? 카나가 바로 이게 찰나란 뜻이에요. 찰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찰나가 어느 정도 짧은 기간인가는 우리가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극도로 짧은 순간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함께 쌍으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까는 한순간이란 뜻이고, 찰나는 말 그대로 찰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붓다께서 궁극의 열반에 이르는 길로 설하신 팔정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붓다의 법을 공부하여 그 팔정도를 닦을 때 그때는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동시에 쌍으로 작용하여 욕망과 동요를 제거하고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미혹, 이게 무명인데 미혹을 모하라고 그래요. 모하, 무명을 아위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거해서 우리를 윤회에 묶고 있는 족쇄, 결이라고 합니다. 족쇄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고통의 회전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